지금 여러분들 본문 읽으신 대로 오늘은 유대인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안식일에 관련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언행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에 오늘 다 함께 귀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두 가지 사건, 안식일에 관련된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께서 뜻하신 안식이란 무엇인지, 안식일이란 무엇인지를 보고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점, 우리의 문제점을 좀 한번 들춰보고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인지, 왜 이 복음을 드려야 하는지 우리가 복음을 나누는 시간으로 그렇게 정리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죠. 안식일에 제자들과 두루 다니시다가 주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세요. 근데 예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밀 이삭을 자르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파가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가 주님께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직접 묻지 않고 또 다시 우리 주님께 손가락질을 하는 모습이죠. 꼬투리 잡으려고 스토킹을 합니다. 마가복음 본문으로만 봤을 때는 이것이 지금 제자들이 밀 이삭을 뽑는 게, 자르는 게 남의 집 곡식인지 아니면 원래 주인이 없는 그런 곡식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남의 곡식을 훔쳐먹는 도둑질을 부추기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예. 그런데 마태복음 12장과 누가복음 6장, 이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의 본문과 누가복음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예, 배고파서 먹었대요. 신명기 23장 25절의 율법을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웃 사람의 곡식밭에 들어가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먹는 것은 괜찮지만 이웃의 곡식에 낫을 대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3장 25절에 이런 율법이 있어요. 당신들이 이웃 사람의 곡식밭에 들어가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먹는 것은 괜찮지만 이웃의 곡식에 낫을 대면 안 됩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낫을 가지고 남의 곡식을 대량 생산 뽑아내서 경제적인 손실을 크게 끼치면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손으로 몇 개 잘라 먹는 것은 괜찮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이웃 환대 문화가 이렇게 묻어있는 율법인 것 같아요. 좋은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 살 수 있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배고픈데 뭐 비싼 거 사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뭐 비싼 거 사 먹는 것도 아니고 말씀 어기지 않고 기록된 대로 내 힘으로 재료를 조금 걷어다가 그걸 비벼 먹는데 이게 너무한 거 아닌가 싶어요. 예, 도저히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뭐라고 걸고 넘어지는가? 안식일이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지켜야 하는데 지금 너희들은 자르고 비비는 행위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해요. 자르고 비비는 행위가 일이다. 안식일은 먹잖아요. 유대인들 먹어요. 먹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일이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자르고 비볐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일이다. 사실 이 자르고 비빈다라는 조항은 율법상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사실은. 예,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무슨 근거로 지금 따져 묻는가 하면은 종교가들이 이 지금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 율법, 안식일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세부적인 규칙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겨라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 안식일에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일을 하지 말아야지. 자르고 비비거나 혹은 뭐 바느질을 하거나 뭐 사람이 다쳤는데 그냥 지나가야 되는 뭐 그러한 세부 조항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부 조항, 이 안식일에 관련된 조항만 39가지가 된대요. 예,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아직도 이 정통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를 탈 때 엘리베이터 그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도 일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린대요. 이렇게 엘리베이터 안에서. 예. 그래서 사람이 들어와서 타면은 몇 번 눌러달라고 뭐 그렇게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 안식일에 집이 무너져서 사람이 다쳐 있는데 무엇을 거들어내서 사람 살리는 것이 일이 되기 때문에 예. 그 다음 날까지 기다린다라는 율법 조항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시 말씀드려서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남이 1시간 기도하는 것을 나는 2시간 하겠다고 규칙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1년에 성경 통독 1번 할 때 나는 2번 하겠다 규칙을 지켜놓고서 한다란 말이에요. 사실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그 규칙, 그 율법 정해놓은 것들이 오히려 올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그러한 비벼 먹는 거, 잘라 먹는 거 금해버려요. 결국엔 뭐냐면 배고프면 굶어 죽어도 된다는 말이에요. 예, 그냥 굶어라.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냐? 주님께서는 사무엘상 21장의 사건으로 받아치세요.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 그대로입니다. 사무엘상 21장의 사건. 이 다윗과 그 다윗을 따라다니던 일행들이 배가 너무나도 고팠던 거예요. 그런데 먹지 말아야 할 거룩한 그런 제사장의 빵을 먹은 경우를 말씀을 해요.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생명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7절 볼게요. 2장 27절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은 아니다. 도대체 안식일이 뭐냐?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이라도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하지 않겠니? 안식일은 내가 만든 건데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그런 뉘앙스로 들리죠. 율법, 안식일에 대해서 잘 안다고 자부했을 종교인들에게 일침을 가하시면서 제자들의 기본 인권을 보호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이 첫 번째 사건에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사건, 안식일에 예수께서 사람을 고쳐주세요. 사람을 고쳐주세요. 그것이 바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전에는 회당 안에서 누구를 고치셨죠? 주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경험이 있으세요. 근데 오늘은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세요. 내 여자친구가 너무 이뻐서 손이 오그라들고 되게 막 그 느끼한 이야기를 들어서 막 손이 그런 손 오그라듦이 아니라 이것은 병이란 얘기예요. 근데 질병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본문을 보면은 이 손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시는데 이 손 오그라듦이 어떤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손 오그라듦이 아니라 사고 혹은 질병으로 인하여서 후천적으로 다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손이 오그라들어서 다친 사람을 사실 누가 고용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인플로이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지금 시대는 인권이 많이 개선되었지만은 그 당시에는 장애인들을 봤을 때 어떤 장애인들에게 쏟아진 어떤 편견이 있었단 말이죠. 종교적으로 제가 또 죄를 져서 저렇게 손을 다쳤구나 하는 눈빛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사회적인 편견, 사실은 종교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은 그 당시에는 하나였죠. 어떠한 그런 편견이 심했을 거란 말이에요. 죄를 져서 저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의심 어린 눈초리로 사람들이 쳐다보고 소곤되었을 그러한 와중에 지금 이 손 오그라든 사람은 종교의 힘이라도 좀 빌려서 어떤 낫고 싶을 어떤 그런 심정이었을 거란 말이죠. 이러한 사람을
이 회당 안에 이렇게 있는 사람을 어떻게 고치십니까? 어떤 규모 있는 수술을 집도하신 거 아니에요. 예. 이국종 교수처럼 막 그냥 들것을 실려다가 그냥 막 혈액 부어 넣고 뭐 그런 거 안 해요. 안 하세요. 어떻게 고치십니까? 손을 내밀라.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또한 이 사람을 회복시키세요. 그 어떤 종교가 아닌 오직 창조주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이 회당 안에서 베푸시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보고 종교인들의 행태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또 꼬투리를 잡으려고 스토킹을 해요. 과연 안식일에 무엇을 하는가 관찰을 합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병적인 집착이에요. 여러분 스토킹 당해보셨나요? 예, 저는 뭐 좀 소시적에 좀 당해본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예수님이 뭐 BTS도 아니고 아미가 와가지고 막 계속 집착하면서 스토킹하고 뭐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병적으로 이렇게 집착하면서 스토킹하는 목적이 분명해요. 법적으로 처분해서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종교경찰 노릇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고치신 것을 어떤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해서 권력을 행사하면서 사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면 모를까. 사람을 고쳤다는 소문을 듣거나 그들이 직접 목격을 했다면 오히려 더 나서서 주님께 데리고 와야 됐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눈에 가시가 되었어요. 함께 있었던 종교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이미 그 마음을 읽어내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옳은 것인지를 종교인들에게 질문으로 지적하세요. 그 질문이 뭐냐? 바로 3장 4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질문하세요.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2장 26절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는 뜻이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무엇 하는 것이 옳으냐? 이것을 지금 깨닫지 못하는 종교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인 거예요. 마음이 오그라들어 있어요. 그러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마음에 굳어진 상태를 보셨다고 말씀하세요. 마음이 오그라들어 있어요. 마음에 오그라들어서 펴지질 않는 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5절 노하셨고 탄식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노하셨고 탄식은 아이고 저거 그 정도 노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꿀밤 때리면서 아이고 이거 사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 노하셨다라는 것은 진노하실 만큼 화가 나셨다라는 표현이에요. wrath, 진노하셨다. 진노하실 만큼 화가 나셨고 또한 탄식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이 현실 세계에 있어서 슬퍼하셨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슬퍼하셨어요. 노하시고 슬퍼하시는 그 마음으로 병자를 고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병자를 고치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종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없애버리자 라고 해요. 없애자. 이 없애자는 단어를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볼 수 있는데요. 영어 성경으로는 destroy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원어로 따지면 파괴해버리자, 그리고 죽여버리자, kill something이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어요. 완전히 없애버리자, 없이 하자, 작살내자라는 거예요. 박살내버리자. 그런 마음으로 이미 살인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은 예수를 이미 마음으로 살인한 거예요. 없애버리자. 어느 날에? 안식일에. 이 사람들은 이미 마음으로
십계명을 어겼어요. 살인하지 말라.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과 헤롯 당원이라는 무리들이 연합전선을 형성해서 이 예수라는 사람을 본격적으로 없앨 준비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헤롯 당원이라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이 헤롯 당원이라는 사람들은 이 로마의 그 당시 하수인이었던 그 지역을 통치하였던 헤롯 안디바라는 지도자를 추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친로마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정치적으로 더 이상 개입하지 못하도록 로마 제국에 빌붙으면서 손 비비면서 그렇게 한 지도자를 따랐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친로마파예요. 그래서 스테러스쿠어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어떤 정치적인 안정을 바랬던 사람들이에요. 로마 제국과 결탁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보기에는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제자들도 거느리고 있고 때를 지어서 다니는데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될 거란 말이에요. 혹은 이 사람이 선동해서 로마 제국을 전복시킬 만한 어떤 그러한 어떤 포텐셜을 봤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 당파라는 사람들은, 이 헤롯 당원이라는 사람들은 지금 불안한 거죠. 이러면 안 된다. 바리새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사실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정반대예요. 뭐냐면 반로마파입니다. 반로마파. 로마 제국이 싫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보기에는 또 율법을 어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리들이 굉장히 이게 지금 보기 안 좋단 말이에요. 종교 권력의 안정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지금 부단히 노력하는 중이에요. 이렇게 이념이 전혀 달랐던 여야, 블루, 레드. 이 사람들이 지금 한 목적으로 마침내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는 목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미 찍히셨어요. 이미 찍히셨어요. 어떻게 찍히셨습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어떻게 찍히셨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 용서를 선포한 사람이라고 찍히셨어요. 죄인들의 친구,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같이 먹고 마신다 찍혔어요. 금식 전통까지 깬 사람이에요, 주님은. 그리고 이제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찍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눈에는 뭡니까? 이제는 더 볼 필요 없다. 그냥 죽여버리자. 없이 하자.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니까 지금 이 병자는, 손이 오그라든 병자는 회당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배우는 그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한복판에서 회복의 기쁨을 누리고 있고, 이 종교인들은 회당 밖으로 나가서 죽음을 불러들여요. 십자가 그늘 아래로 서서히 들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를 봤는데요. 지금 안식일, 사베스, 안식일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종교인들 간의 그런 긴장이, 텐션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려면 이 논란의 주제가 되고 있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안식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런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를 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안식일이란 무엇인가? 주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안식일이 무엇인지 이미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이자 권위자로서 예수께서 직접 설명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정확해요. 그 말씀을 좀 가지고 우리가 간단하게 좀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안식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실은 말씀드릴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적어도 2시간, 3시간 걸려야 될 설교를 제가 지금 1시간 반, 1시간 45분, 36초에 제가 끊으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페어텐션 잘 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안식일에 관련돼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번째 날에 쉬셨어요. 왜 쉬셨는가? 아이고 힘들어서 쉬신 것이 아니에요.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너무나도 심히 보기 좋았으므로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안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 모든 피조물로부터 예배 받으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세요.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셨으므로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 온 것입니다 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마치셨으므로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 왔다라고 증언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시고 8번째 날에 다시 일을 하시거나 혹은 할 일이 없으셔서 심심한 분이 아니라 7째 날은 완성을 의미하면서 하나님 나라, 즉 인간들과 혹은 이 세상과 하나님의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한 기쁨이 풍성하고 행복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였단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사람들과 모든 creatures, 피조물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 그것이 여태까지 계속 있어 왔던 것입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안식일은 또한 무엇인가? 두 번째,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거다. 이렇게 안식하셨던 7째 날은 모든 창조물이 각기 디자인된 대로 제 기능을, 펑션, 자기들이 디자인된 대로 펑션하면서 제 기능을 하면서 예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즐거이 교제하는 복을 누리는 날이에요.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임을 보여주는 표시가 바로 안식일이었단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로 소속된 사람들이구나. 그것을 표시하는 날이에요. 출애굽기 31장 13절을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너희 대대로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나와 너희 사이에 세워진 표징이 되어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이가 나 주임을 알게 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 백성들의 생활 지침으로서 십계명 4번째 제정해 놓으신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시면서 예배를 받으셨는데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중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어요. 이 타락하기 전까지 노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에요. 사실은 즐거운 마음으로 피곤치 않게, 죽음이 없으니까 피곤치 않게 다치지 않고 즐겁게 하나님과 일하면서 농산을 가꿔가며 확장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면서 다스리고 너무나도 기뻤어요. 근데 타락하고 나서 우리의 지금 꼬라지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벌써부터 월요일 아침에 나 출근하기 싫은데 또 다른 줌 미팅이 기다리고 있고 이 주일날 저녁을 넘기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노동이 힘든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래요.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는 노동이 즐겁지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일을 여러분들이 할지라도. 우리 아내가 지금 여기 앞에서 같이 예배하고 있는데 이 양반은
일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요. 일을 너무 좋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럼 그 스트레스를 누구한테 푸느냐? 저한테 푼단 말이에요. 죽어? 뭐 이거 봐요. 예. 기쁘지 않아요. 좋은 일을 하더라도 지금 우리의 실정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은 노동이 고되지만 삶 자체가 고되지만 하루 정도 쉬면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좋은 것이라 한번 기억해 보자. 그것이 안식일이란 말이죠. 정말로 참된 안식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좋으신 영원한 안식이 있는 그 하나님을 좀 고대하는 날, 고대하는 마음.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사람으로서 4절 말씀 다시 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죠.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안 되죠.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Yes!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죠. 죽이는 것이 옳으냐? No way!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이 안식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근본적인 문제를 좀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안식이 없으니까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요. 오히려 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의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을 짓누르는 그런 무기가 되었단 말이죠.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셔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다리가 되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한 목적으로 내려오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지금 종교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거죠. 종교인들을 보십시오. 참된 안식을 누려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바른 말씀하시는 주님을 해치고자 작당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들 혹은 우리 자신들, 우리가 노력해서 쌓아놓은 어떤 종교심, 어떤 종교적인 어떤 pride, 종교적인 자존심, 내가 굳게 믿고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내가 의존했던 그 모든 것들, 나의 힘이 되었던 그 근원, 혹은 확신, 혹은 신념, 이런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은 뭔가 쪽팔린 거예요. 뭔가 창피해요. 변화를 인정해버리면은 내가 너무나도 부족해 보였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창피한 일이에요. 내 부족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싫어요. 그래서 자꾸 포장을 해야 돼요. 위선적으로. 그리고 또한 그렇게 내가 인정해버리고 나면 잃게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 보여요.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가져야 할 것을 가지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서 보게 되죠.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싶어요. 되레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표현하시죠. 강팍한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바로 왕의 마음이 강팍했다라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hardening, 마음이 harden 됐다라는 거죠. 10가지 재앙을 펼쳐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의 어떤 권능을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굳어졌어요.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아요. 혹은 우리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러한 강팍하고 굳어진 마음이 결국은 사람들을 죽이고 주님을 적으로 만들면서 죽음까지 몰아간다라는 말이죠. 기독교가 종교가 될 때는 안식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될 때 안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가 종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삶입니다. 기독교가 종교가 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십자군 전쟁? 저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랐던 사람들이 저지른 어떤 거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십자군 전쟁은 절대로 justify 될 수 없습니다. 이단의 행위이고 신흥 종교의 행위라고 저는 봐요. 기독교가 종교가 될 때 안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종교는 사람들을 죽이는 도구가 될 수 있는 어떤 치명적인 무기가 된단 말이죠. 종교 전쟁. 지금도. 이것을 제가 지난주에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유로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고 싶어요. 새 옷, 새 포도주라는 율법주의적 새로운 형태의 종교와 구약에서 가르치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헌옷, 헌 가죽 부대가 충돌할 때 다 찢겨져서 망가지는 상황이 이제 점점 발생한단 말이에요. 서서히. 새 옷, 새 포도주와 헌옷, 헌 포도 가죽 부대, 포도주 가죽 부대. 지금은 이것을 같이 꿰매고 같이 붓고 하다 보니까 뭔가 찢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의 최대 피해자가 누굽니까? 앞으로 누구의 몸이 찢겨집니까? 지금 누구의 몸이 찢겨지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진단 말이에요.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현실 상황을 좀 잠시 볼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우리 일상을 지금 볼 때에 지금 어떻게 살고 계세요? 지금 안식하지 못하는, 안식 없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모든 이웃들도 안식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모양의 권력은 저와 여러분들을 안식하지 못하게 하고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그렇죠? 코로나. 미국에서만 50만 명이 죽었어요. 2001년도 911 터질 때 생방송으로 CNN TV 보면서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지는 것을 저는 봤거든요. 저는 진짜 잊혀지질 않아요. 그때 그 심정. 저 안에 분명히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었을 텐데 저는 그날 정말로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고 저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1년 사이에 50만 명이 죽었대요. 그것을 여러분들 감각으로 느끼시나요? 안식이 없어요. 지금 숫자만 50만 명이지 그 50만 명에 딸린 가족들, 친구들,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아파하고 있잖아요. 안식이 없어요. 미얀마 사태 보세요. 1980년 5월 18일을 보는 것 같죠. 광주운동. 요즘 인종차별 사태 보세요. 이제는 BLM을 지나서 ALM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엊그저께 그 DC 우리 마이클 김 경관님께서 전화 주셨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차별당하거나 사건이 발생하면 무조건 911이나 본인의 전화로 빨리 연락을 하라. 예. 쉽지 않아요. 제가 우리 애들도 아시안이에요. 예. 동양 애들이란 말이에요. 백인이 아니에요. 예. 애미 닮아서 동양 애들이에요. 언제 해코지 당할지 몰라요. 안식 없어요, 여러분. 계속 마음이 쓰여요. 같이 함께 놀던 친구들이 행여나 배신할까봐 이 부모의 심정은 편하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나 인종차별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앞으로 더 심한 일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 일이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을 때 더 심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의 일상의 문제들을 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생의 문제도 사실 버겁잖아요. 숨쉬기 힘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압박하는 그 모든 걸로부터 우리는 안식하지 못하면서 살아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의 안식일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가 지금도 살아 계시단 말이죠. 지금도 노하시고 탄식하세요. 그러한 심정으로 이 현실 세계를 향한 이 주님의 마음, 우리와 함께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안식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들어오시려는 그 주님의 간절한 마음, 그 주님의 관심, 그 주님의 열심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이 예수께서 우리의 복음이 되십니다, 여러분.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복음이 되세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배고픔 당함을 다 채워주시고 상처까지 고쳐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진정한 안식과 기쁨 있는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복음이 되세요. 우리를 창조주께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러 오신 우리 주님. 그 당시에 전혀 안식하지 못하였던 로마 성도들이 지금 이 마가가 쓴 복음의 편지를 읽고 들으면서 위안을 얻고 소망이 되었을 거예요. 종교 권력자들에게 맞서시는 그 예수를 기억하면서 언젠가는 우리도 영원히 안식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길 간절히 고대했을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예수는, 또한 그 복음은 우리 모두의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복음이 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할 수 있는 약속의 땅에 믿음으로 들어가야 했듯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안식 안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참 행복과 참 기쁨을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서 영원한 안식 있는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 모두를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그날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영원한 안식에 합당한 사람들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첫 번째, 지금 여러분들 안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복음이 들려지는 공동체 안에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냄새를 맡고 있습니까? 영원한 안식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또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고 손을 내미시기를 바라요. 우리 주님께 배고픈 상태로 그대로 as is로 손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을 우리 예수님께 집중해 보시고 그렇게 되시길 바라요. 주님과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의존하고 신뢰하고 기대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모두가 그 소망과 그 믿음 안에서 굳건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권면은 그렇게 고백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녀들로서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안식 없는 이 세상을 위한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의 존재가 이웃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때에 따라서 아까 우리 명서 씨께서도 기도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게 또한 각자에게 우리가 때가 돼서 섬길 때에 그 섬김 자체에 우리가 뿌듯해하지 말고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뿌듯해하지 말고 남을 해칠 수 있는 종교적인 의무와 혹은 어떤 종교적인 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존재를 담아서 이웃들에게 생명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영원한 안식의 예고편, 프리뷰가 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제목으로 영원한 안식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보이시죠?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오, 끊겼다. 들리시나요? 네. 들리세요? 예. 스크린 보이시나요?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